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1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 마음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지역이 따로 없어요. 경상도, 전라도로 우리가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빈부귀천으로 사람을 나누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견고히 지키며 모든 이들을 존중히 여기며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생명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될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샬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화목된 관계로 복구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실로 화목한 관계가 된 것을 믿고 누리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3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103편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아주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죄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저 가볍게 단순히 짓는 그 정도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원죄를 뜻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고의로 짓는 악한 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짓는 죄 중에 가장 극악한 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극악한 죄들을 하나님께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에게서 완전히 멀리 옮기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죄들을 다 제거해 주셨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되었기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 화평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바울도 이 놀라운 관계를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으니 이 화목한 관계를 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가 되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로 삼고 그 아빠 안에서 사랑을 노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의 친구이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의 신랑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더욱더 연합되는 이 복된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추구하며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화목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지만 그 심판대 앞에서 누군가는 영생으로 누군가는 영벌로 떨어지게 될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가 되셨고 예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어떤 심판의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는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이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이 놀라운 은혜를 방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고난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는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고난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어느 지에서 우리 모두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셔요. 때문에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의미 없이 일어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반드시 의미가 있는 것들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선을 이루어주시고 이 모든 고난이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전도서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우리 전도서 3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하는데 이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 이것을 가리켜서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때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특별히 예정하신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3장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특별한 이 때를 강조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2절과 3절 말씀이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세울 때, 헐 때, 치료받을 때, 모든 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정하신 특별한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왕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특별히 예정하신 바로 그때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선은 만사가 형통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선은 선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 우주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들은 단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일들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그리스도께로 이끌며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연합, 화목된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런데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정도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영원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영원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그 자체를 우리의 마음속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원이 무엇입니까? 온 우주 안에서 영원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며 또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사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조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그러므로 성도는 무슨 일을 만나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연합의 관계, 화목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은 성도들을 비롯해서 모든 이웃들과 더불어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강이요, 또 모든 이웃과에 있어서 평강, 화목된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저급한 성품으로 인하여 이웃들과 화목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아예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여호수아 3장 10절에 기록된 브리스 족속을 제외한 모든 족속들은요 다 가나안의 후손들이에요. 이 가나안은 함의 네 번째 아들인데 여호수아 3장 10절에 기록된 모든 족속들이 이 가나안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이 3장 10절 말씀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원주민 부족들을 너희가 내쫓고 이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역사상 이 여호수아 3장 10절을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3장 10절에 기록된 이 가나안과 그의 후손들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저급한 성품들, 악한 기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 되지 못하는 악하고 저급한 성품들, 이러한 수준 낮은 기질들을 우리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기질들, 악한 성품들을 멸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가나안 족속,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저급한, 천한 이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장사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은 땅의 것을 사고 파는 전문가들이에요. 땅의 것을 모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땅의 것, 즉 저급한 삶을 멸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땅의 것을 모으는 수준 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한 가지 좀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이 땅의 것을 사고 팔고 장사를 하면 다 수준 낮은 것입니까? 땅의 것을 모으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장사도 하지 말아야 되고 직장에 나가서 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은행에 가서 저축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전도서를 읽어보니까 무엇이 수준 낮은 저급한 삶이고 무엇이 하늘에 속한 거룩한 삶인가를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수준 낮은 저급한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행하는 것들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배제하고 행하는 것은 그것이 무슨 일이든 아무리 위대한 일이든 다 땅의 것이요 수준 낮은 것이요 저급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직장에서 일하든 또는 가정과 주의 몸담기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일을 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일을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요 다 거룩한 일이고 다 하늘에 속한 것들이고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더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없이 나의 영광, 나의 만족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해족속. 여러분들 이것은 해족속은요, 이 단어의 의미 자체가 두려움과 공포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를 멸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잘 돼도 어떤 때는 두렵고, 일이 안 돼도 어떨 때는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질병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공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멸하시는 분이에요. 희위족속, 이 희위라고 하는 것은 단어의 뜻 자체가 마을, 타당, 분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당이 긍정적일 때는요, 경쟁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때로는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일 때는요, 싸움이 되죠. 여러분, 한 식구들끼리도 파당이 있대요. 어떤 집은 애가 둘인데 늘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그래요. 음식을 주문할 때 2명이니까 하나만 딱 주문하면 양이 딱 맞을 것 같은데, 한 놈은 치킨 주문하고 한 놈은 피자 주문하고, 혼자서 다 못 먹잖아요, 피자 한 판을. 그러니까 늘 낭비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둘이 있어도 이 마음이 맞지 않으면 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파가 나뉘어지는 것을 다 멸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브리스 족속, 이 브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분리하다는 뜻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여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기쁨으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전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면 능히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감당할 수 있나니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우리 생명샘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서 주님 맡겨주신 모든 일들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르가스 족속은요, 이 분쟁하는 거예요. 항상 다투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출애굽할 때는요, 이 기르가스 족을 멸하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이 기르가스 족속을 쫓아내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질 때 이 기르가스, 분쟁하는 것이 가장 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로 인해서 분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거꾸로 우리는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에서 나로 인하여 교회가 분쟁이 아니라 화목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모리 족속은 멸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 야모리 족속은 여러 차례 설명드려요. 세상의 환란이다 말이죠. 여부수 족속은요, 발로 집 밟는 거예요. 이건 교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여부수 족속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다윗 왕을 향해서도 교만했습니다. 다윗을 향하여서 네가 우리를 이기겠다고, 웃기지 말아라. 우리 중에 맹인이라도 다리 저는 절름발이일지라도 너를 이길 수 있다 라고 그렇게 교만을 떨다가 망한 것이 여부수 족속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렇게 다 약한 성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성품, 분쟁하는 것, 다투는 것, 하나 되지 못하는 이 악하고 저급한 성품과 기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악하고 저급한 기질들을 우리 스스로 제거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우리 몸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아주 깊이 박혀 있어서 우리 스스로 이러한 저급한 성품들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께서 이 저급한 성품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결해 주셨나요? 이 모든 악하고 저급한 성품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다 못 박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 복된 성품, 하늘에 속한 거룩한 성품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하나가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이전에 내 안에 있던 교만한 성품, 분열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이 수준 낮은 저급한 것들은 예수께서 십자가로 다 이미 처리해 주신 것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천국의 상속자인 성도는요, 화목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역사를 한다면 그건 성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분열과 다툼과 갈등의 조성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참 성도는요, 화목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프란시스처럼 화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있는 모든 곳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셀마다, 또 우리 생명샘교회 안에서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로 인하여 화목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또 모든 이웃들과 더불어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화목한 관계가 이미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분열하는 교만한 마음, 갈등하는 마음 다 제거해 주셔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이 화목의 관계를 우리가 더욱더 이루기 위하여 한 가지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 아버지 앞에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불행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실 때 감사를 하죠. 그러나 성도는 물질의 손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그러나 성도는 고통과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감사해야 돼요. 가정에서 부모님께 감사하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면 어찌 인간이겠어요. 또 가정에서 부부는 서로의 사랑과 헌신에 대해서 그저 마땅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와 성도는 서로 감사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매주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 감사. 또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수고와 눈물과 헌신으로 봉사로 세워지니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감사. 서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얼굴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저는 또 하나의 복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복음일까요? 너희는 감사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이 저급하고 수준 낮은 본성이 있어서 범사에 감사가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감사가 나오지만 고난을 주실 때 감사가 잘 안 나옵니다. 우리의 본성은. 건강할 때는 감사를 주실 수 있지만, 드릴 수 있지만 고난과 질병의 시간에는요 감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5절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창조의 선포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선포하심에 빛이 창조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모르는 자들에게, 본성이 약하여서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져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본성을 바꿔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한 관계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셔야 돼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감사하세요. 감사할 때 하나님과 화목하고 모든 이웃들과 함께 화목한 관계 속으로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충만하게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엇이든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아버지의 섭리를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하나가 되는 화목된 관계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